한국교회 표준정관 강해를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은재 교수입니다. 이 강해는 일문일답식으로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법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겨온 한국교회법학회는 2019년 7월에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발표하고 거기에다 유권 해석을 붙인 이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매뉴얼에다가 이제 상세한 해설을 붙인 PPTX 형식의 강해서입니다. 교회 정관 강의가 지루하지 않게 일문일답식으로 그리고 정관의 각 조항이 적용된 소송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강해가 교회법 추진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자유와 화평을 이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강해의 차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 강해는 7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이 서장에 해당되는 여기서는 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 정관의 뜻이나 필요성, 특히 이 표준정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표준정관은 6개 장, 68개 조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6개장으로 되어 있다는데 1장에는 총칙, 2장에는 교인, 3장에는 교회 직원, 4장에는 교회 기관 회의, 그 다음에 5장에는 교회 재산과 재정, 6장에는 보칙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정관 총칙에는 뭐 교회 목적, 주권과 자유, 총회헌법과의 관계 이런 원칙들을 쭉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인에는 이제 교인의 자격과 권리, 의무. 그 다음에 직원 3장에는 교회 사역자들, 목사, 장로, 집사, 권사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교회 이제 기관에 대해서는 당회, 교인청회, 재직회. 그 다음에 5장 교회 재산과 재정에는 교회 재산의 소유관계, 또 재정과 회계 원칙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6장에는 이제 정관의 개정, 교회 해산 분쟁 해결 이런 등등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 수를 보시면 총 한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PPT로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강의는 한 20번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기 어렵고요.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5장 부분, 교회 재산과 재정, 이게 한 120장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분량이 좀 많아지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정관의 각 조항이 관련되는 여러 분쟁 사례들을 여기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아졌습니다. 좀 이렇게 많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참여하시면 교회 정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 사례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 교회 정관의 이제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PPT가 나오게 된 PPT 이 지금 교재는 2개,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 2019년에 나온 건데요. 여기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거고, 요거는 사실은 이전에 나와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위원법,
여기 한 800페이지 되는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한 50년 동안 우리나라 법원에서 벌어진 소송 사례들을 우리 교회법의 체계에 맞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특히 이제 판결문이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건의 개요하고 판결 여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묶어서 아까 말씀드린 파워포인트 한 400장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할 텐데, 이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한국교회 교회법학회 여기 이제 가시면, 이거는 네이버에 뭐 교회법학회 치시면 교회법학회 홈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표준정관 그 조항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인쇄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강의에 참여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 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린 대로 이 강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선 뭐 교회 정관이 과연 무슨 뜻인가요? 뭐 우리 교회는 정관이 있을까요? 이런 뭐 등등의 우리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정관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하겠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이게 교회의 조직과 운영의 기본 규범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뭐 조금 어렵겠지만은 기본 규칙 또는 약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지교의 이제 헌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또 각 교단에도 이제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단 헌법과 구분하기 위해서 헌법이란 말은 잘 안 쓰고요. 이렇게 정관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기본적인 취지는 똑같습니다. 교단 헌법도 교단의 기본적인 이런 원칙 이런 것을 정하는 기본 규범이고요. 또 정관은 이제 그 각 지교회 조직과 운영의 기본 규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관이란 게 왜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교회가 하나의 단체, 다시 교인들의 단체죠. 존재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요건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있다 하려면 거기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우선 교인이 있어야 되고, 그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조직의 기본인 교회 정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린 뭐 이런 뭐 이렇게 의문이 있죠. 교회 정관 없이도 교회 잘 운영됐다. 그럼 교회가 없는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교회 정관이 명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교회에 묵시적으로 그런 약속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 일단 법원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단체로서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교회 정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 정관이 뭐 성격이 뭐냐? 교인 간의 서로 약속이냐? 아니면 법이냐? 그런데 뭐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측면이 더 이제 우리가 강조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교회 정관을 제정한 이후에 새로운 이제 교인들에게도 나는 그런 교회 정관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것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의에 적용되는 것이죠. 이게 계약이라고 본다면 내가 동의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게 법이기 때문에 이 정관은 그 정관 제정 이후에 참여한 교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관을 누가 제정하느냐. 이건 교인총회, 즉
교인들이 총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됩니다. 당회가 제정하거나 심지어는 뭐 당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만드는 이 정관은 사실은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왜 당회 제정된 또는 일부 사람만 제정한 정관이 무효인 것을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 규범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규범의 성격이 있는 것이면 꼭 이름이 정관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어떤 교회에서는 운영정관, 규약, 규칙, 규정 이렇게 이제 다양한데 다만 한 가지 시행세칙과는 이것이 구분돼야 된다. 왜냐하면 시행세칙은 정관의 구체적 그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정하는 보통 당회가 제정하기 때문에 구분해야 된다. 이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제 교회 정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관은 교회의 기본 규범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가 교회 정관의 이해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교회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는 이제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 것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법에서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두 가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우선 교회의 성경적 정의는 성경을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은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숙명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여러 원리들을 개혁교회,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에 보다 이제 명확하게 이것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요 25장에 나와 있는 교회로는 칼빈의 교회론에 이제 입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교회는 교회의 그 이원적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카톨릭하고 다른 거죠. 카톨릭 교회는 이론적 교회 간에 입각하고 있는데 우리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교회는 이렇게 무형적 교회와 유형적 교회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적 교회를 보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무형교회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모든 선택받은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신부요 몸이요 충만이다.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이 선택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교인들의 집합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유형적 교회, 무형적 교회는 하고 대립된다기보다는 평등식 유형적 교회인데요. 유형적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죠. 유형교회도 복음 아래에서는 보편적 속성을 지닌다. 이 교회는 참 믿음을 고백하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여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다.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의 일방적 가능성이 없다. 여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에 나와 있는 교회론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성경적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 이제 국가법적으로는 교회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우선 지금 우리가 정확히 알 것은 우리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국가법에는 교회가 뭐다 하는 어떤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민법상으로는 교회는 민법이 정하는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통 이렇게 보죠. 이건 비법인 사단이 교회다 이렇게 하는 정의 규정은 없고요. 민법의 비법인 사단에 우리 교회가 그 법적 성질이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비법인 사단은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
즉 이건 단체죠. 단체로서의 실체는 갖추었으면서도 아직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 우리 교회는 법인으로 등기하자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뭐 교회 중에는 일부 교회 중에는 뭐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교회가 있긴 하지만 한국 교회가 한 6만 개 된다 그러죠. 그 중에 뭐 아주 극소수만 이제 법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리켜서 비법인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법인 사단에 관한 민법의 조항이 아주 몇 개 조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적용해서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법리가 나오게 됩니다. 차차 이것은 보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법상으로 교회는 공익법인에 해당됩니다. 교회 재산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공익적인 이런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만 그 공익법인에 이제 투명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교회에 관해서 이제까지 이제 그런 그 어떤 자료나 신고에 그 혜택을 줬습니다만 점차 이것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이런 이제 추세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에는 교회가 무엇이다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정의 규정이 없는데 우리 법원 판결례 가장 중요한 교회 판결이 이제 지금 2006년 4월 20일 된 전환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기독교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이제 공동의 종교활동 목적을 집합체를 구성하고,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규약을 제정하는 겁니다. 규약을 제정해서 이 규약이 바로 이제 정관이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여 예배를 드리는 신앙단체로서의 활동한 것 아울러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적 단체로서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 존속하게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이런 그 판결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관을 이해하려면 교회를 이해해야 되고, 교회를 이해하려면 교회의 양면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양면성이 뭐냐면 교회는 신앙단체, 즉 믿음 공동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단체, 다시 말하면 비법인 사단, 국가법상의 하나의 존재죠. 이 두 가지 이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관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선 신앙단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교회법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라는 측면에서는 국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법의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것은 성경이죠. 그리고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이것을 받아서 제정한 총회 헌법, 각 교단 총회 헌법, 특히 정치하고 권징 편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총회 밑에는 노회가 있고, 노회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각 지교회, 개교회 이제 정관이 있고, 이 교회법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법도 마찬가지로 제일 꼭대기에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의 위임에 따라서 이제 국회가 제정한 법률, 아까 본 대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관련되는 법은 민법.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감염병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 뭐 대면 예배는 안 된다, 온라인 예배만 봐라, 또는 뭐 몇 % 이상만 참석해라,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과연 교회 예배 자유하고 이런 국가법이 충돌하는 이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이제
각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명령이 있죠. 시행령, 시행규칙이 문제가 되는데요. 정경인 과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법률보다 시행령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법에는 뭐 대충만 정하고 상세한 내용을 시행령이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해놓은 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판결례가 왜 교회의 정관이 중요하냐면, 교회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 좋은데 법원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제 이런 수많은 판결을 통해서 교회에 관련된 여러 법 조항들을 해석해 나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정관의 이 두 가지가 다 관련이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신앙단체로서의 교회하고 사회단체로서의 교회의 지도 원리가 다릅니다. 신앙단체에서는 잘 아신 대로 믿음, 소망, 사랑. 그렇지만 우리 국가단체에서는 정의, 무엇이 법적 정의인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충돌되는 이러한 많은 사례들이 있고, 우리 교회 정관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조항을 정하거나 또는 정관의 해석이나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교회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우선 교회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지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개교회. 이 교회는 교인으로 구성되는 게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 건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는 교인이다. 교인들의 단체다. 그래서 교인들과 이 교회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는 대표자는 담임 목사님이 있죠. 그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요. 또 교회는 바깥으로는 이 국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는 또 내부적으로 상급기관인 교단이 있습니다. 노회가,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둘러싼 내부적인, 외부적인 이런 주체들과 교회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 이걸 정하는 게 교회 정관입니다. 특히 이제 이 종래는 이제 정교 분리 원칙이 굉장히 적용돼가지고 교회가 바깥 세상하고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지만 종교인 과세라든가 또는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하는 이제 이런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주로 종교의 자유, 정교 분리가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교인과의 관계는 교인 자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교인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정관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 대표자 관계에서는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선임을 하죠. 또 과연 해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담임 목사님 교회를 이제 대표합니다. 대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법적 개념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교회와 상급기관인 교단과의 관계에서는 목사를 청빙을 이제 노회에서 승인해주고 또 권징도 주로 이제 총회나 노회 재판국에서 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교회 재산을 이렇게 교단에 명의신탁하는 이렇게 또 많은 이제 법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정관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 하는데, 아까 본 대로 사회단체, 국가기관으로서의 국가법에서 인정되는 단체로서의 교회와 또 신앙단체로서의 교회,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 정관은 꼭 필요한가? 또 어디에 필요한가? 이제까지 교회 정관 없이도 잘 지냈는데 굳이 정관 만들어가지고 분쟁 만들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교인들도 있고, 또 사실은 교회가 큰 분쟁이나 이 법적 근거 없으면 사실 정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이제 정관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선 정관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 분쟁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수적으로도 늘어나고 교회 재산도 굉장히 지금 대형 교회들은 이제 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회 부지기 별거 아니었지만 지금 땅값이나 이게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수백억, 수천억 되는 이런 재산을 이제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인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교회 재산 규모가 이제 커질수록 아무래도 이제 분쟁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교인들의 이제 권리의식이 증가하고 있죠. 예전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한마디 하면 아유 그냥 이렇게 따랐는데 요즘 특히 이제 젊은 이런 그 교인들이 증가하게 되고 또 교인들도 이제는 교인이 교회 주인이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따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분쟁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교회 분쟁을 교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자율적 분쟁 해결이 이제 이제 어려워지고 분쟁이 굉장히 장기화됩니다. 이래서 결국 이것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가해사의 법정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법원에다가 이렇게 제소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국가법원이 과연 그 교회 분쟁을 이렇게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법대로 합시다. 법원에 가면 다 해결해 주겠지. 근데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사실 국가법원은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법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교회를 모르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꾸 현장 예배를 강요한다. 이런데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전염병이 돌면 잠깐 문 닫다가 잠잠해지면 가지. 근데 그건 교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그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기 때문에 또 예배는 아시는 대로 무슨 말씀만 이렇게 온라인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이게 이제 예배인데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예배를 이렇게 강요하면 교회가 무슨 헌금 수입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게 결국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이런 판사들 마찬가지죠.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과연 교회에 맞는 이런 해결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 분쟁의 증가와 이 국가법원의 제소가 늘어나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관으로 좀 정해주는 것이 좋겠다. 많은 이제 이런 우려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정관 없어도 총회 헌법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법적으로 이 개교회와 교단총회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나중에 이제 지교회 정관하고 교단총회 헌법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별개 단체로 봅니다. 가톨릭 교회는 다르죠. 가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을 수장을 하는 아주 이런 일사불란한 조직을 하나의 교회로 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우리 이 개혁교회, 즉 개신교회는 개교와 교단총회 별개 단체이기 때문에 총회헌법을 바로 지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정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 이제 종교인 과세의 시행입니다. 아시는 대로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데 과세의 기본적인 것이 목사님에 대한 사례비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공적으로 쓰는 이 비용의 이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례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만 종교활동비는 교회 공적 경비로서 그 세금 낼 필요가 없죠. 또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이것을 종교활동비하고 사례비를 구분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해야지만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의 종교활동비가 무엇이고 사례비는 어떻게 정해지고 하는 것이 다 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법치주의 이제 실현입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우리 한국교회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말씀의 은혜만 있으면 됐다. 근데 문제는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 목사님이 초기에 뭐 이렇게 개척교회 시대 때 참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이제 커지고 또 많은 이제 교인들이 몸에 따라서 서로 생각도 들고 또 은혜가 이렇게 뭐 늘 계속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에 대비해서 은혜의 시대 때 법을 은혜가 충만할 때 다시 말하면 교회 분쟁이 없어도 미리 이 법으로 즉 정관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사람의 지배에서 법의 지배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코에 호흡이 있는 자를 의뢰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자 같고 참 인격적으로나 존경할 만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물론 뭐 좋은 얘기인데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이나 또는 또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지배에서 법의 지배로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제도나 법에 의해서 이렇게 분쟁 없이 흘러가도록 이게 이제 교회 정관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교회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 이제 교회 정관이 이제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한번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이제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교회 분쟁의 역사상 좀 부끄럽지만 대표적인 이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10여 년 동안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약 60여 건의 소송을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소송으로는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죠. 우선 제가 이제 그림을 쭉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40년 전에 원로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아주 이제 분쟁이 시작된 게 2000년대 초반인데요. 그 당시 이미 10,000명이 넘는 이런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이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정년이 돼가지고 후임을 자기 이제 후계자를 목사님이 이제 추천을 했어요. 제자 비슷하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두 분이 사이가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이제 말씀의 영향력을 있던 이런 좀 오래된 장로님들은 새 목사님의 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이제 교회 장부를 뒤져보니까 이 목사님 시절에 교회 장부니까 이 교회 안 맞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다. 이런 소식이 이제 이 목사님한테 들렸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추천해서 후임으로 이렇게 드린 목사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분 사이에 이제 간격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교인들과 어디 이제 해외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조금 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 K교회가 우리나라 뭐 양대 교단인 예장 통합 서울 동남로의 소속이었습니다.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은 안 되겠다 해서 권징을 했습니다. 권징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고 좋다. 자기 이제 지지교인들을 이끌고
교인총회를 열어가지고 나는 이 교단을 탈퇴하겠다. 각 교단의 헌법을 보면 교단 탈퇴는 출교 처분을 해라. 그래서 이 통합교단 재판국에서는 이 목사님을 이제 출교 처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합교단 목사가 이제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이 교인들을 끌고 이 통합교단과 뭐 쌍벽을 이루는 이제 합동교단 서북로에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양쪽에 이쪽 측 교인들은 뭐 본당을 사용하고 이쪽 교회는 뭐 교육관을 사용하고 얘가 이제 뭐 수많은 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아까 60여 건 소송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소송을 이제 한 3가지만 들어보면요. 우선 이 목사님은 이 노예, 동남 노예에서 자기를 면직, 출교 처분한 것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 하는 이 권징재판 무효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소송에서 이분이 패소했습니다. 그 패소한 이유는 권징재판은 이건 국가기관, 국가법원인 국가법원에서 이건 이제 관여할 수 없다. 이건 교단의 그 고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해서 이게 무효냐, 또 잘못된 거 취소냐, 이거는 국가재판이 국가기관이 할 수 없다.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송이 뭐냐면, 자, 이 목사님이 자기 교인을 이끌고 교단을 지금 탈퇴해가지고 다른 교단에 이제 가입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단의 탈퇴 변경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탈퇴해가지고 뭐 다른 데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동일 지금 교회 예배당에서 이쪽 부분이 나눠가지고 좀 사용하고, 이름도 똑같습니다. 이쪽도 뭐 K교회, 이쪽도 K교회. 그래가지고 어느 쪽이 이 교회의 재산, 여기 자산 중에 이제 부동산도 있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교회 헌금을 은행에다가 상당한 거액의 금액을 이게 지금 이체해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쪽이냐, 즉 갑이냐, 을이냐, 어느 쪽이 이 교회 재산을 차지하느냐. 그러려면 지금 이 목사님이 요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자, 우린 교단 탈퇴하고 이 교회 이쪽으로 가입한다. 이 교단 탈퇴죠. 이 교단 탈퇴 결의가 과연 유효하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너희들은 교단 탈퇴했기 때문에 이 교회 건물 이거는 다 너희들 권리가 없다. 그래서 명도하고 이걸 청구했고요. 이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우리가 다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들어가서 방해하지 말아라. 금지 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또 이쪽에서는 그 은행의 예금 이건 우리 거다. 그 전제로 이쪽의 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탈퇴했기 때문에 교인이 어떤 지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요 B 목사님이 자기 지지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지금 탈퇴 결의를 했잖아요. 이 결의가 과연 유효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나중에 보시겠지만 교단 탈퇴 결의는 전체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아마 그때 교인 수로는 아마 이쪽이 거의 절대 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주 승소를 낙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지금 10,000명이다. 그럼 10,000명의 3분의 2면 한 7,000명 정도가 이제 동의를 했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K교회의 교인이 과연 누구냐? 이게,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아까 이제 교인들로 구성되죠.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교인인데, 교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 정해놓은 게 교인 명부 또는 뭐 교적부입니다. 이거를 관리를 안 했어요. 보통 우리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교인 수가 10,000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인 명부에 있는 이제 교인 수가 10,000명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실제로 교인 명부를 제대로 정비를 안 하고, 그중에 나간 교인들, 출석 안 하는 교인들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교인 명부에 있는 교인들이 실제 출석하는 교인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쪽이 지금 절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3분의 1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송에서, 즉 A 소송, 이 소송에서는 이쪽이 승소했습니다. 즉 이 목사님이 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자, 넌 졌기 때문에, 즉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 교회를 탈퇴했기 때문에 자, 이제 나가라. 또 공탁금도 이거 우리 거다. 그 전제로 요 B 목사 측 지지교인들이 교인 지위를 부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 사람들은 교단을 탈퇴한 것이지 이 K교회를 탈퇴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탈퇴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K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소송이 벌어진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결국 교회가 이 평화스러울 때 정관에다가 교인의 자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결의, 즉 교인총회에서 무슨 결의를 할 수 있고, 그 결의 요건은 어떤 것이고, 이것을 미리 상세하게 정해놨으면 간단하죠. 법원에 제출하면 끝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수많은 소송이 벌어지고, 자, 여러분, 이 소송 60건이라고 하지만 이 소송 비용이 얼마인 줄 압니까? 한 건에 수천만 원, 60건의 소송이면 소송 비용만 해도 지금 엄청납니다. 이게 다 교인들의 헌금이에요. 자, 교인들의 헌금이 이런 소송 비용으로 다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과연 교회에다 헌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분쟁은 진짜 이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주님이 이 피 흘려서 세우신 이 교회를 망치는 이러한 참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때 분쟁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 분쟁이 생기기 전에 이런 것을 다 미리미리 이 정관으로 정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관이 필요한 아까 이유 중에서 종교인 과세, 그 다음에 근로자격금 신청, 이제 정관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우선 이게 종교인 과세는 잘 아시다시피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 하는 과세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재정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종교인 과세는 사실은 소득이 많은 교회나 목사님에게만 사실 해당됩니다. 소득이 적은 교회 목사님은 세금 낼 게 없죠. 오히려 이제까지는 국가에서 이렇게 베풀었던 이런 것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저소득 교회나 목회자들은 근로장려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거의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서는 반드시 교회 정관이 필요하다. 자, 이 종교인 과세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는 우선 고유번호증을 이제 발급받아야죠. 고유번호증은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고유번호란 것은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 즉 교회가 이거죠. 세무 관리를 위해서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수익 사업을 하는 단체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죠.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이제 수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고유번호는 이제 89번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82번으로 되어 있는데, 82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번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 이거는 이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조직과 운영하는 규정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교회 정관. 이게 있어야지만,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회 정관은 존경관세 시대에는 또 그리고 이렇게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관을 미리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정관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뭐 막연히 만들 수는 없고요. 모범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모범 정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주요 교단에서 모범 정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니까 이제 각 교단별로 이렇게 이제 모범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뭐 예장 합동 제일 큰 교단이죠. 예장 통합, 뭐 감리회, 성결교회, 기성. 이거 외에도 이제 뭐 대신백석 또는 합신 또는 뭐 고신 이런 각 교단마다 이런 그 모범 정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모범 정관을 쭉 이렇게 수집을 해서 보니까 뭐 잘 이제 만드셨는데 이거는 이제 각 교단 총회 헌법을 기초로 해서 제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각 지교회는 교단의 헌법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아까 교회의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 공동체와 이제 사회적 단체로서인데 주로 이 총회헌법들은 신앙 공동체성에만 이제 치우쳐가지고 사단성을 좀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어떤 교단은 교단 총회헌법을 그대로 이제 그대로만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긴 정관이 됐습니다. 각 개교에는 필요 없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정관 정들이 많고 또 실정법상 이런 조항은 이거는 우리 국가법의 입장에서 봐서는 무효인데 이런 조항들이 사실 많이 발견됩니다. 뭐 이게 교회 내에서만 있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아까 본 대로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국가법원에서는 정관에서 보니까 이게 정관이 효력이 없겠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조항이 안 들어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회 재산과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법학회가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표준정관은 우리 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떠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좀 인쇄해서 이 강의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홈페이지 어려우시면 여기 교회법학회 대표 전화가 있습니다. 일로 전화하시면 도와드리실 겁니다. 자, 이제 표준정관은 한국교회 표준정관은 뭐 사실 뭐 표준정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무슨 가장 그 바람스럽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 예를 들면 뭐 옛날에는 한기총이 그런 게 있었죠. 이런 기관에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이제 분열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법학회가 이 주요 교단의 모범정관을 바탕으로 해서 6개장, 68개 조항 구성한 교회 정관을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정하는데 뭐 그냥 제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 한국교회법학회 이제 많은 교회에서 교회 정관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수많은 이런 저희가 경험이 있고요. 또 교회법학회는 그 목회자 뿐만 아니고 교회법에 정통한
이런 그 법조인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교회 신앙 공동체적 측면과 국가법상의 단체라는 양면성의 균형을 고려했다. 아까 각 교단의 모범정과는 일적에만 좀 치중했는데 이게 좀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성경과 총회 헌법뿐만 아니고 국가법의 민법, 특히 이제 민법에 기반을 해서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회의 뭐 가장 많은 것인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 정관은 기본 모델로 했고요. 또 뭐 대형교회보다는 되게 중간 정도. 사실 교회 정관이 필요한 교회는 큰 교회들은 이미 다 잘 마련해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간 또는 소규모 교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 내용. 아까 너무 복잡하거나 또는 너무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68개 조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점을 둔 게 교회 재산과 재정에 관한 부분을 종교인과 사회 시대에 맞게 상세하게 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예를 들면 뭐 교인총회, 이거를 장로교에서는 뭐 공동의회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성결교에서는 뭐 사무총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것은 법적 용어로 다 통일했습니다. 교인총회. 그 다음에 뭐 목회활동비, 이걸 종교활동비, 법적 세법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걸로 다 통일했습니다. 한번 표준정관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초점을 해서 했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상세한 내용은 이제 관련 부분에 설명하겠지만 전체적인 거 보면 1장이 총칙이고요. 총칙에는 이렇게 7개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은 교인입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2장은 이제 교인이고요. 교인은 이제 정의, 구분, 교인 자격을 어떻게 취득하고 상실하느냐, 교인의 권리의 의무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직원이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어렵죠. 이건 사역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크게 교역자, 성직자죠. 성직자하고 또 보통 우리가 평신도라고 얘기하는 장로, 집사, 권사. 이 중에서도 교역자가 제일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교역자는 이제 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로 목사, 또 부목사, 전도사. 또 여기는 장로, 집사, 권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교회 기관, 보통 회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당회가 있고 교인총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기타 이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교회 재산과 재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교회 재산, 여기 이제 아주 간략한 조항만, 꼭 필요한 조항만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교회가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없고 국가법의 이 규정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재산과 재정. 교회 재산이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재정 유용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막고 교회에 대한 신뢰성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재정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 교회 회계 세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보칙에는 정관의 개정이라든가 교회 해산, 합병, 그 다음에 뭐 교회 분쟁 해결, 그 다음에 부칙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회 이런 표준정관을
이렇게 간략하게 각 조항별로 주해서를 만든 게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이고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여러 사례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한국교회 목회자훈련법에 나와 있는 사례번호입니다.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50년 우리 법원에 이렇게 제기된 약 200여 건의 판결을 교회법 체계에 맞게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맡은 서원재 교수입니다. 저는 중앙대학에서 이제 오랫동안 교수로서 또 이렇게 했고요. 현재는 중앙대학교 이제 명예교수로 있고 중앙대학 대학교의 목사로서 지금 심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이고요. 예장지역 서울 동부문화회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개신대학원 대학교에 지금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서로는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예, 장시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교회 정관 교회 정관 총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